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만수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올해 33살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3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또 생각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이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비교하면 제가 명함도 내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욱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긴 시간 섬기시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오면은 꾸준히 듣던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또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죠? 네, 아멘,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또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또 믿는다고 화답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로 그냥 일어났구나 라고 그것을 그냥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성경 속에서 펼쳐졌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믿는다. 그런 의미로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내가 100%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해주시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어떤 여러분들의 사명과 이 신앙을 정죄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죠? 네, 사과가 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죠? 네, 포도입니다. 근데 사과 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열매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왜 따르지 못하죠? 네,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계명을 흠없이 지키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성경 말씀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곳에서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 하루 교회를 오더라도 또 처음 교회에 왔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33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은 더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긴 시간을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함께 나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첫 번째는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또한 정말 많은 삶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저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 말씀이 다른 사복음서, 나머지 사복음서에는 세 가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헬라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왔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이들은 빌립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왜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기를 청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거의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여쭈니 아멘. 헬라인들이 이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네. 예수께로 바로 곧장 달려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께로 가서 여쭈어 보았다라고 적혀 있죠. 분명히 빌립과 안드레 모두 같은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의 행동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빌립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예수에게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떠한 이유에든지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인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빌립의 모습과 반대로 안드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에게 나오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같은 배움을 가졌고 또 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인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으십니까? 빌립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 속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빌립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빌립의 발걸음을 막는 그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 또한 인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빌립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또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신앙인의 이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똑같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빌립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발걸음을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거나 주변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안드레와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자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을 그 막는 장애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한 알의 밀이 되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화법이십니다.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밀알의 비유에서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곧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이 열매로 번역된 단어가요. 카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폰은 나무의 열매라든지 자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또 영적인 영역에서는 결실이나 산물 혹은 행동의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 확실한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중에서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 나아가게 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끊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심기시고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이 한 알의 밀알을 심으시고 그 밀알들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듣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신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로 살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4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생명을 미워해야지만 이 밀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육적인 것만 취하는 삶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의 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밀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땀에 심겨서 썩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야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짐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닮아 하나의 밀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예수를 따르는 삶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얼핏 들으면 조금 말이 이상하죠. 바로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은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괴로움이 없어야 해.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괴로운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도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괴로운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혹은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진짜 고민도 없이 살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 괴로움이 없으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이 똑같은 감정들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괴로운 마음 또한 느끼셨던 분입니다. 어찌나 괴로우셨는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괴로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괴로움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괴로움은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런 문제들로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이 가로막혀 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들을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떠맡고자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있을 이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아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괴로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괴로움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시죠? 100% 인간이시지만 또 100%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괴로움과 고통은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 겪지 않으시고도 그 모든 것을 다 깨우쳐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친히 직접 겪으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신 것일까요? 이러한 경험이 없이도 충분히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친히 경험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고통을 겪었고 너의 감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괴로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공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본이 되어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인 그 누가 되었든지 죽음 앞에서 다 무력해지고 또 가장 큰 두려움과 그 좌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거대한 괴로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인간의 모습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괴로움 앞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괴로운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투를 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괴로움 중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로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전능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는 상태로 오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전능자이시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완전한 인간 예수로서 전능한 자가 아닌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고통을 느끼시며 괴로워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인간인 우리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순종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됨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괴로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괴로워하시며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하는지 그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괴로움 속에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그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괴로움을 승화시키고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예수를 따르는 삶 세 번째를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핏 들으면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처럼 들려지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인 것이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이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즉 내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즉 하나의 밀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즉 괴로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이 그리고 이 삶의 모습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번역하면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만 혹은 특정한 기간에만 주님을 따르는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26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일순간에만 혹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날에만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헌금봉투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주일과 11조를 제외한 다른 헌금봉투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몇 번씩 반복해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자리 잘 파악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속장교육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중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꼭 속장이 아니시더라도 함께 참석이 가능하니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임직 감사 예배가 돌아온 주일 2시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주일에는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속별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고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 어떤 장례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론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모든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우구자 권사님, 또 이승권 권사님 드립니다. 구정군 민복순 권사님 부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에서 이호성 목사님 가정에서 유가재 장로님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감사하며 김현숙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하며 김희숙 권사님, 유창봉 성도님, 남규자 권사님, 또 민복순 권사님, 이정윤 권사님, 유미영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드립니다. 최윤분 권사님, 최종순 권사님, 홍미영 집사님, 이성규, 이은규 청년, 또 청년주택 이사감사 이성규 청년 드립니다. 1000번째 이호성 목사님 가정에서 박유환 전사님 가정에서 유평택 권사님, 최종순 권사님, 이무열 곽혜숙 집사님, 곽혜원 청년, 권부경 나오미 신일, 권충경 허미성, 유민송 학생들입니다. 이아름 추형진, 추서우 추소유, 이지호 이혜성, 박봉 임사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